네, 계속 찬양만 하면 좋겠습니다. 모르시죠? 앞에 있으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좀 찾아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탈출하는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이런 걸 읽으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주어와 동사거든요. 주어를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쭉 읽어보시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행동이 어떤 행동이 있나요? 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치시는 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치시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는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어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바로가 등장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네는 이제 나가라. 가서 너네가 그토록 섬기고 싶어하는 여호와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축복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저는 하나 더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하나가 생겼죠.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밤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이면 지나가겠는데 밤중에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표현이 두 번 나왔다는 건 오늘 사건에서 밤과 이 사건의 관계가 생각보다 깊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3절부터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속히 내보내려고 해요. 더 이상 지고 있었다간 큰일 난 짐처럼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이 무엇하기 시작해요? 뭔가를 구해요. 의복이며 뭐며 구하죠. 구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취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내용이 파악되시죠. 내용의 핵심이 어떤 건가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초태생들, 그러니까 장자 혹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여호와 앞에 더 이상 대항하지 않고 백기를 든 겁니다.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어요. 물론 하나님께도 입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앞뒤 이 문맥과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바로 앞에는 보면요, 이 출애굽기 12장 전반부를 보지 않더라도 그 직전 본문에는 첫 유월절이 어땠는지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43절부터 50절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를 잘 보시게 되면
유월절 규례에 대한, 그러니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국인,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유월절 현상을 설명하고 뒤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풀이하는 것 사이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 어떤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재앙의 맥락으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뭐 여기까지는 크게 다른 거 없잖아요 하는데 맞아요. 다른 거 없는 것부터 하나씩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앞뒤 본문은 유월절 안에 장자의 죽음을 두는 것으로 뭔가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이 엄청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잘라봤어요. 성경절을 보시면 이건 제 마음대로 자른 겁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라오가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애굽인들이 반응을 하고요. 34절부터 36절에는 여호와께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살펴본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황을 보게 되면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걸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은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그 사이에 놓여 있어요. 절기와 절기를 설명하는 것 사이에 놓여 있으니 그 안에서 읽히도록 의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그리스도라든지 너무 빠르게 십자가로 가지 말고 구약의 유월절 안에서 읽어달라는 의도인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규례가 A부터 Z까지 뭐 양은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고도 중요한데 사실은 핵심이 되는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왜 하필 장자를 죽이셨을까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첫째 아들 장자는 애굽인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 아들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일어났다고요? 밤에 일어났어요. 그럼 밤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이 한 논문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다. 이 재앙은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인 이시스에 대한 재앙이다.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태양신의 현신이며 바로의 장자는 청년의 육체를 입은 호루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신의 현신을 한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왕위 계승자를 없애는 재앙인데 단순히 왕위 계승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격을 가진 인간이 죽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게 되면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호루스라고 하는 신과 똑같이 여겨지던 파라오의 장자가 있습니다. 파라오는 당연히 신이고요. 신의 아들로 신격에 가까웠던 인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거대한 도성에 저 거대해 보이던 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 입장에서도 우리가 신처럼 떠받치던 그것이 무너졌어요. 모든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유일한 승리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은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 문화배경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태생을 검색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종이로 된 책에는 555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초태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태어난 걸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문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열이? 네, 왜 문열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건 사람한테 안 붙였어요. 짐승한테 붙여요. 돼지나 여러 새끼를 낳는 애들한테 문열이라고 붙이는데 제일 첫 번째 태어난 게 첫째긴 한데 제일 약해요. 문 열고 나와서 그런지 제일 약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저희 밑에도 양돈 축사가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 문열이 첫째 돼지를 꼭 젖을 먹였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애들은 잘 먹어서 똥똥하고 큰데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든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째는 다른 의미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식이에요. 일단 두 번째, 형제들에게는 리더십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산과 결정권이 첫째에게 주어집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역사에서는 첫째의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왕도 둘째나 반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유지를 잘 못해요. 아무래도 문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파라오의 첫째 아들이 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첫째 아들이 사랑받는 자식이자,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식이자, 모든 가정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재산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첫째 아들을 죽였다는 건 신을 죽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없앤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의 장자는 더 많은 권위 혹은 계급, 재산이 주어지는 존재예요. 따라서 미래예요. 이집트의 미래를 정리하신 거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방식이 틀렸든지 안 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집트의 미래를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옵니다. 이 장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돼요. 장자는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거저받은 겁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은혜로 거저받은 생명이니 이제는 누구 명령대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예요. 너희들은 성전에 와서 성전을 위한 세케를 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 이게 초태생들에게 요구한 것이고 초태생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의미가 매우 풍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안에서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실까요? 죽은 범위가요, 옥중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었답니다. 사실 옥중에 있는 사람은 시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서 죽을 존재인데 죽을 존재의 첫째 아들까지 죽었어요. 이거는 완전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치신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모든 첫째 것들을 다 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자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게 돼요?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섬기고 동시에 무엇 하라고요?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까요? 이게 로고스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제가 개역 개정판과 표준 새번역판과 공동 번역을 한꺼번에 놨습니다. 29절에 해당하는 치심해를 봤더니 치심해는 새번역에서도 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을 쓰더라고요. 쳐 죽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쳐 죽인 거예요. 그날 밤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그러면 무엇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성경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got up, 영어로 하면 got up입니다. 그 밤에 어떻게 한 거예요? 정신이 깨어서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표준 새번역에서 섬겨라라고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너네는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던 파라오의 말 있죠?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축복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흘러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좀 뭔가 모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요, 고대 근동의 최강의 국가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는 한 4개의 제국이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흥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아직 바벨로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 여기는 아직 이 힘이 있을 때입니다. 바벨로니아는 나중에 느부갓네살 됐을 때 좀 힘이 있는데 그 전에는 아직까지는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 땅에서 성경의 기록이 맞다면 적어도 400년 이상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의 신의 축복을 구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내가 왕이어서 섬기는 멋지고 거대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고 있는 파라오가 저 천하디 천한 사막에서 떠돌 것 같은 신상 하나도 제대로 없는 신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기를 축복해라. 뭔가 좀 이상하죠. 모순된 모습이 나옵니다. 역전되어 있는 위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역전되는 상황이 그 밤에 열재앙을 통해서 첫째 아들이 죽을 때 일어난 겁니다. 다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밤중에 일어났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잠자는 인간을 깨우시는 아주 큰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교회에 대한 이해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밤중에 깨우셨고, 깨우신 이유가 나를 예배하도록,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일어나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구원 사건을 빠르게 홍해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이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니까 사실상의 구원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이 밤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밤에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출발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초태생들은 거저 생명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어떠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오늘 살펴봤던 이 저녁부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에서 보호하시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았다 혹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구원은 결과값이 아닌 겁니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쯤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잠자고 있는지, 깼는지, 나갔는지, 나가다가 은혜를 입었는지, 홍해를 건넜는지,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지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추어 보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집중해서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건 파라오가 축복을 구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안에서 노예의 신에게 축복을 구하는 파라오가 나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모세에게 너의 신으로, 네가 믿는 야훼라고 하는 신으로 나를 축복하라는 파라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모세오경 안에서 다른 부분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단순히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네가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세상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드높은 지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타인을, 다른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구약을 한번 통틀어서 볼까요? 구약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보시면 새로운 이스라엘, 새 출애굽한 공동체로 봅니다. 이 교회는 열방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땅의 축복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바울 서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뀐 것인지 감이 오시죠? 맞아요.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축복을 구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노예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 밤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다시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는 노예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파라오가 축복하는 걸 받을 수도 있고 파라오가 축복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 파라오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파라오가 축복을 구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 즈음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축복이 되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손들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할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성경을 조금만 덮고 주변을 보시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이유와 교회라고 불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제 신분이 바뀌고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상대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바꾸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바꾸면 나누는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승리와 대탈출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축복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요? 축복하는 존재.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구약이라는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로 이들의 신분이 역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변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당장 포로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대사로,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역변시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다면 70년만 흐르면 우린 돌아가서 다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좀 가봤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서신서 다음에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을 뼈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포인트가 되게 많고요. 기록 연대가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예수에 대한 전기 이해가 마가가 가지고 있는 이해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이야기를 잘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갈릴리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봉사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8에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천천히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이동하세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와 누가도 큰 줄기가 변함없이 가져가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인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성질이 잘 드러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 배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포로기를 겪었어요. 포로기를 겪다 보니까 이 포로기에 대한 원인을 자기 나름대로 숙고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포로기가 끝나고 신약시대 들어가기 전에 생긴 집단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율법을 잊었다. 율법의 의미를 버렸다. 율법을 제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을 수호한다, 지킨다, 최선을 다해서 보존한다. 이게 이들의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 그 자체여야 하며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율법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열심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열심당을 조금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중들이 열심당과 비슷했기 때문에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건이 AD 66년, 67년경에 발발하게 된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 나타납니다. 본래 유대는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였는데 열심당은 당하는 그 수없이 많은 제국의 통치 안에서 결심을 하게 돼요. 무력으로라도 독립을 해야지. 그럼 열심당은 어떤 메시아를 원할까요? 군사적인 메시아, 힘이 있는, 전략이 있는 메시아를 원하겠죠. 그런데 민중은 이미 그런 이 열심당에 많이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거든요. 그러니 밀어내고 싶어서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서 표현하듯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건 복음서의 이해에 따른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열심당과 민중들이 부르는 건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 왕처럼 힘이 있는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제자들이 함께하는 제자도로 많이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곧 가야 하는 도착지는 예루살렘이고 갈릴리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쭉 가는 이 과정이 진짜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하고 있지 않죠. 마치 뭐와 같냐면 반정을 일으킨 왕 옆에 개국공신이 되고 싶은 마음을 여기 드러낸 거예요.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만 드러낸 것 같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치맛바람으로 엄마 통해서 먼저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되는 걸 니네가 먼저 선수 쳤다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말씀하시는 메시아와는 많이 다른 겁니다. 마치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서 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켰을 때 그 옆에 붙어서 귀족이 되고 고귀한 신분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되면 그 옆에서 무엇 하려고요? 자리 하나 차지해서 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는 그렇죠. 뭘 구하는지 모른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안다면 이거 구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겁니다. 참된 제자도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받아야 메시아라는 겁니다. 군사적인 메시아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고난을 받아 죽을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 너무 심한 박해 안에서 예수를 따라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여 희생을 하더라도 이것이 값지다, 목숨을 잃더라도 잃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지금 마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 6월절에 있는 장자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마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거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마태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설교 드리면서 한번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거의 2배예요. 그 2배는 어떻게 채워진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려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산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권위 있는 사람이 가르칠 때 그 권위 있는 사람은 앉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서든지 앉든지 아무튼 알아서 해야 돼요. 저처럼 권위가 없는 사람은 서 있지만 권위가 있는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권위 있는 사람으로 앉습니다. 특별히 배경이 하나 더 있는데, 랍비들이 앉는 의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권위 있는 위치에서 가르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신의 산을 떠올리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 가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던 모세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 오신 부분이에요. 제2의 모세라니까 모세보다 덜한 분이 아니라 모세가 그토록 드러내고 싶어 했던 진정한 예언자,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마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 새로운 출애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6가지 정도 되는 그 설교는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이에요. 산상수훈과 많은 말씀들이 사실상은 그의 교훈의 핵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는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 율법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모인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다면,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이게 진짜 제자도고 이게 진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무언가 보물을 발견하면 싹 다 팝니다. 그리고 삽니다. 버리고 쫓아갑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를 사서 그것을 쫓는 사람들,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든든한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모래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얘네들처럼 하지 말라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지 말고 공언만 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혹은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사실상은 출애굽 여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감사합니다. 이거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대화할 때 예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누가의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별세를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이 원어 성경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헬라어로 엑서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서더스는 출애굽입니다. 누가는 이 모든 과정을, 갈릴리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출애굽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누가는 계속하는데, 열방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정이 신약에 와서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하는 것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마치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으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고요? 그렇죠. 이 성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 부어질 것이니까요? 성령이 부어질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새로운 출애굽을 하듯 이제 교회로서 만방에 흩어지게 될 겁니다. 마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야만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위치에 놓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마리아의 찬가의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높이 있는 사람은 떨어지고요, 낮은 사람은 올라가서 이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맞춰지는 것 같죠? 조금 더 보실까요? 54절부터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유대교가 아주 높이 세웠던 그들의 지식의 탑, 바리새인들이 높이 세웠던 율법에 정통해야 한다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는 행동에 대한 강령,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 유물론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들의 왕은 로마였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재산이 전부였어요. 출세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쌓여져 있는 명예와 금전의 탑을 예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과 같아지거나 그것에 닿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시작하시는 건 이 모든 것을 깎아 내리실 거예요. 노예는 높아지고 왕은 떨어질 겁니다. 부자는 그 손에서 있는 것을 놓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너무 과장되어 있거나 넘쳐 있는 것들을 줄이실 거라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아도 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은 과정입니다. 산은 한 번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산을 옮기려면 포크레인도 들어가야 되고 트럭도 들어가야 되고 토지를 개량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작업을 미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또 다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해야 산은 옮겨집니다. 이를 한자에서는 우공이산, 무식하게 옮기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경험과 과정 안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 같아요. 안식일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도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낮은 자에게 축복하여 그가 높아지도록, 마음이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드리는 그 말씀이 그들을 겸손하게 하여 누군가에게 베풀고 손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이자 새롭게 출애굽한 신약의 교회에게 꿈꾸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쪼록 전도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세월은 흐르면 흐를수록 안 좋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함께 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구하게 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과정을 이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지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